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또 인터넷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으로 축복받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냐를 많이 찾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떻게 하면 잘하냐, 또 뭘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의문점을 갖고 또 이렇게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고 또 방법을 배운 적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요셉은 또 해냈습니다. 자, 그 비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이 미국을 살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요셉이 와 있는 지금 현장은 자기 고향이 아니라 영 문화가 다르고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아예 타국입니다. 다른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냐? 그 나라가 바로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바로 이집트, 애굽입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강대국이면서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육신적으로는 아주 잘 발전되어 있고 힘이 있는 나라인데 영적으로는 사탄 권세 아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애굽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 시대의 이 강대국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강대국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니까 힘을 줘서 강대국으로 만들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강대국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이 문화가 빨리빨리 전달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쉽게 빨리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가 아주 강한 나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로마를 통해서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별명이 있을 만큼 로마가 발전됐습니다. 그 당시에 도로가 지금도 아직도 로마에 가면은 2000년 전의 도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강대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복음화의 도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전 세계로 우상 문화, 귀신 문화, 사탄 문화, 온갖 안 좋은 것들이 전 세계로 빨리 전달됩니다. 요즘도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전 세계로 빨리 전달되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전 세계로 빨리 전달됩니다. 그게 강대국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전달하지만 좋지 않은 것도 빨리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강대국은 또 한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초리로 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강대국을 만들어 놓은 이유입니다. 자, 근데 이 요셉이 말이죠,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강대국인 애굽을 만난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 절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의 운명이 온 거예요. 자, 이 요셉이 애굽으로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면 형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팔려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이죠. 노예로 가기 전에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을 받던 사람인데요. 근데 이 요셉 인생과 애국과의 연관이 되는데 노예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애국에 있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은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는 이런 인생이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강대국과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시대마다 강대국을 만들어 놓고 언약 잡은 그리스도인들을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고 있으면 요셉 같은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은 노예로 고통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요셉과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국과 요셉과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실질적인 삶에 부딪힌 부분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요셉과의 관계입니다. 요셉이 가장 어려운 상황, 다시 말하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가장 쓸쓸하고 외로운 그 시간에 뭘 듣게 됐냐입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이 복음을 늘 들어오다가 어느 날 이 복음이 확증하게 됐어요. 사람이 복음을 늘 듣다가 어느 날 복음에 확증되는 순간이 옵니다. 아,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시겠구나. 이 사실들이 어느 날 믿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언제냐? 그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말이죠. 요셉에게는 언제 왔냐? 요셉이 가장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7장 5절에 10절에 보면은 그때 요셉에게 비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복음 갖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를 아는 비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가 하나님의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게 되는데 요셉이 바로 그랬던 시간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확증시켜 주냐 보면은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겠지만 가장 어려운 시간에 주위의 사람을 볼 여력도 없는 내 인생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복음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증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간, 외로운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자, 이 요셉에게 말이죠, 이 비전을 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노예로 갔는데 요셉과 함께 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더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렸던 축복입니다. 자, 요셉과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 거예요. 이거는 같은 말 같은 말은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도 하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실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함께 하는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 목적을 놓고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떼쓰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만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필요한 걸 또 알고 계시고 내 사정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완전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일어나냐? 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들이 이 영적 상태가 자꾸 회복이 돼요. 사람이 영적 존재다 보니까 이 영적 상태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적인 상태에 따라 눈에 보이는 삶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그 열매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거동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나와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함께하고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이걸 보고 교회의 비밀 또 가정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교회의 비밀이 회복되고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회복됩니다. 그 축복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걸 못 누리면 어떻게 되냐? 못 누리면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자꾸 뺏겨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걸 놓고 함께 임마누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족한 부분은 많은데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왜냐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꼭 해줘야 내게 꼭 필요한 일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네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신다.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 이걸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이 세 가지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오늘 보세요. 애굽 바로 왕에게 꿈을 줬는데 하나님이 말이죠. 아주 불안한 꿈이었습니다.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 왕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꿈을 준 것 같습니다. 당신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꿈을 꿔야 되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 노예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보디발의 와이프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넣었다는 사실. 그러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늘 사람이 의심해야 되고요. 늘 사람이 불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늘 사람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잘 누렸다. 이게 기도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린 걸 보고 기도를 한다. 자, 요셉은 또 말이죠. 이 창세기 41장 28절 31절 보면은 애굽 왕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해석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애굽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꿈을 해석하라는데 아무도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감옥에 같이 있었던 이
바로의 신하가 한 사람이 요셉을 떠올린 거죠. 그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비록 불신자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속에도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요, 그 애굽의 신하 속에 요셉이 생각이 난 겁니다. 요셉이 혼자 문 열고 나간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그 불신자, 바로왕의 신하, 불신자, 그 사람이 요셉과 그 전에 감옥에 같이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요셉이 가서 꿈을 풀어주는데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앞으로 일어나야 될 미래를 예측해 줍니다. 이 요셉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요셉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또 경험이 그리 많은 사람도 아니고 불과 17세의 나이에 억울하게 그도 애국으로 와서 노예하다가, 물론 거기서 그 총무로 여러 가지 경제 관리도 했고요. 이런 이제 경험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내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애굽의 석학들도 알 수 없는 그 부분을,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무당들도 해석할 수 없는, 그 당시에 종교인들도 바로왕이 꿈을 꿨던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애굽의 경제 상황을 예측해요. 이거 뭐 공부에서도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요, 요셉에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애굽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는데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동안 재난이, 흉년이 올 것이다. 이거 이제 미래를 예측해내는 거예요, 이게. 이 도대체 요셉이 어디서 그게 나왔냐? 그 요셉 게 아니에요. 그거 바로 하나님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것이 요셉에게 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가 아니에요. 뭘 할 것인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주인으로,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놓으니까 보니까 요셉이 애국 국가를 가서 살려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는 말이죠,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안위와 삶의 그 편리함을 위해서 국가라는 조직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닥쳤을 때 국가에서 이것을 통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카오스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실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실력 없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실력 있으면 뭐 실력 없이 기능하는 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왜냐? 이 국가가 유지되고, 국가가 유지된단 말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국가의 법이 필요하잖아요. 법을 통해서 사람을 제재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건 뭐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말이죠, 누가 제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지난번에 보니까 그 대학생들이 그 플로리다 말이죠, 해변가에 봄방학이라고 가가 막 이제 노는 거 있죠. 국가에서는 이제 소셜 디스턴스를 해놓고 그 한 2m 간격을 유지하라고, 이제 사람하고 터치도 하지 말고 이렇게 이제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말이죠, 갑자기 이제 학교 안 가게 되고, 봄방학 일주일이잖아요. 그때요 이제 비치 가지고 이제 노는 거예요. 그 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걔들은 젊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와도 뭐 사실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 부모들에게 영향이 주잖아요. 그 나이 늙은 할아버지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영향을 주잖아요.
몇 번 했는데 보니까 그 인터뷰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자기들은 노는 걸 누구도 막을 수 없대요. 그게 이제 개인주의 이 사회가, 그래서 국가가 필요한 겁니다. 국가가 그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뭐 더 많이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죽어나가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를, 또 애굽이라는 나라를 일단 육신적으로 살려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영적으로 믿는데 육신적으로는 아니요. 이 국가를 유지하는 게 누가 유지하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달란트를 줘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애국 국가 경제를 살려냅니다. 경제 살려낸다는 말은 부흥하도록 만들잖아요.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 내가 소속된 그곳에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이 마비되어 있어요. 마비되어 있고 생각이 병들어 있습니다. 살려내는 게 아니고요,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뭐 살아남게 하겠습니까? 살리기를 원하죠. 그래서요, 이 미국이라는 강대국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으려고,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생각 자체가 이미 말이죠,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이 사람의 생각의 한계가 살아남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 있는 응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을 하는데 그거 뭐 어린 나이에 양 한두 마리도 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뭘 하겠습니까? 뭐 자기도 아버지도 양 한두 마리를 잃을 수 있는 건데. 근데 다윗이 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생각이 달라고요. 믿음이 달랐어요. 살려낸다는 거죠. 왜냐? 살려내는 것은 퍼펙트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하고 맞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기간에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는 생각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작은 일을 하는데도 그것을 나는 살려낸다. 왜냐?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나라가 나로 인해서 제대로 되니까 말이죠. 이래서 나중에 결국은 말이죠, 성공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갖다 세웁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대충 하고 게으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 함께는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특별히 학생들은 똑바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똑바른 생각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하고 있는 공부와 내가 하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내가 소속된 이 국가와 이 단체를 나는 살려낸다. 그 육신적으로 살려내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 7년 풍년, 7년 흉년의 이 미래의 경제를 예측하면서, 그리고 뭐죠? 이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딱 해주니까요, 바로 왕과 그 밑에 신하들이 아주 좋아했다 그랬어요.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 조직에 필요하다. 우리 국가에 필요하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 저 사람 방해돼 필요 없어. 그거 뭔가 잘못 사는 겁니다. 뭘 잘못 살았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삶을 못 산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도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나라를 살리기를 원해요. 특별히 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살리기를 원해요.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들이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육신적으로 하나님은 살려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기도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이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왕과 그 밑에 신하들이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영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스피릿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처럼 별로 능력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누리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을 요셉에게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으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로 나타납니까? 창세기 41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 자체가 이 우주를 만들 때는 우주를 만들고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명철함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소통 관계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이 요셉에게 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걸 보고 기도를 하고요. 그걸 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면은 어떤 곳에 있어도 방법 찾지 않고요. 어떻게를 찾지 않습니다. 무엇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속에 있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일도 없고 아무도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모든 계획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를 알 수 있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 속에 있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한국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금씩 하나님과 함께하는 단을 쌓았는데요.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는 사실을 미리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내가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이 말은 뭐죠? 아브라함이 늘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니까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 어느 정도 친해야 되냐? 늘 함께. 그게요 방법이고 그게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억울하다. 그 뭐 하나님께는 억울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있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벌써 우리 입에서 억울하다, 후회된다, 뭐 아쉽다 그런 말 할 거 없어요. 왜냐?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뭐 아쉽다 할 거 지나간 거예요. 미래를 쳐다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뭐 초조할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할 거니까. 내가 뭐 지식이 별로 없다고 해서 그리 낙담될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내게 임하면 되니까. 중요한 거는 이런 삶을 요셉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별 볼일 없는 배경도 불구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해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영어로 fear, 여호와를 겁낸다 이 말이에요. 뭘 겁냅니까? 왜 애들이 부모를 겁내는 것은 뭐 부모가 늘 들어와서 뭐 공포스럽게 두드려 펴고 그래서 겁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 잘못된 길을 자꾸 하게 되면 우리 부모가 나를 회초를 들 텐데, 그런 경외를 말하는 거예요. 뭐 무서운 꿈을 꿔가지고요 두려운 게 아니고요, 여호와가 있다는 사실, 선과 악 간에 하나님이 조절해주고 판단한다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게 지혜의 근본이요 그게 명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요 두려워하는 것, 이걸 아는 것이, 거기서부터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함부로 하나님 없이 함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악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마음껏 사람들 것을 함부로 합니다. 사람들 걸 자기 것은 그냥 함부로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가장 지혜의 명철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시는가? 그 앞에 서는 것이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그게 뭐죠? 하나님에게는 명철과 지혜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내게 임하는 것이, 내 자세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여러분, 현장에서도 왜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갑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자기와 환경만 있으니까 두렵고 방법 쓰고 인본주의 쓰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누렸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 배경을 보면요, 국가가,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어른들이 국가를 통치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어른들이 예배를 주관했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바벨론의 속국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됐어요. 그는 어린 후대들의 잘못이 아니고 어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는데 말이죠, 애가 머리가 좋고 하니까 이 바벨론에 이 브레인으로 쓰려고 교육을 시킨 거죠. 바벨론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말이죠, 신하로, 왕의 신하로 채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워낙 뛰어나니까 사람들이 자꾸 말이죠, 자기 나라의 문화를 강요를 해요. 다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나라가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고급 관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 격식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이제 우상에 드리는 음식을 항상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자기는 우상에 드리는 제물을 먹지 않겠다는 거죠. 그냥 객기를 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율법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상에 드리는 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희생제사를 드리는 의미가 뭔지를 놓쳐버리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다 보니까 뭡니까? 우상국가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실을 다니엘은 잘 알았던 겁니다. 사람들은 왜 미국에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왜 이 강대국에 내가 살아가는지 그냥 육신적으로 막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달랐어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붙잡고 여기서 내가 살려낼 거다. 그래서요, 자기는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언약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말이죠. 채소 먹고 물만 먹었는데 얼굴이 더 좋아진 거 있죠. 하나님 언약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또 우상에 드리라는 이런 협박 속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협박이죠. 자기는 절대 우상 때문에 지금 포로로 왔는데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풀무불 속에 집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니 우리 같으면은 우상에 절해놓고 그것도 믿으면 되지 않겠냐.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벌써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지금 언약에 대한 한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아직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이 망해서 지금 이 바벨론 강대국 속에 와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안 거예요. 거기서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죽으면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풀무불을 집어넣었는데 보니까 3명을 집어넣었는데 4명이 안에서 막 움직이거든요. 이 집어넣었던 왕들과 그 사람들이 볼 때 뭔가 하나님의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있죠. 왜 함께합니까?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할 사람들에게, 언약을 잡은 자에게, 언약의 결단을 내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어떻게 풀무불에서 살아남겠습니까? 그건 하버드 대학 나오면 살아내겠습니까? 아니면 나사에 근무하면 거기서 살아내겠습니까? 아니면은 과학연구소에 근무하면 풀무불에서 살아납니까? 절대 못 살아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 능력이 임합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또 어느 날 위기 가운데 왔습니다. 너무 사람이 뛰어나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왕에게 절하지 않는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신에게 기도를 강구하는 자들은 전부 사형에 처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왕도 사인을 한 거예요. 왜냐?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워낙 사람이 실력이 뛰어나니까 사람이 말이죠. 원래 사람이 실력이 뛰어나면은 불신자 방법이 뭐냐? 그걸 좋게 여기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때문에 나라가 참 좋은 정책을 펴게 됐구나.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나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걸 시기하게 되고 저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법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전에 행했던 대로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소통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의 근본이에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의 전부예요. 그냥 목숨 내놓고 왜 들었겠어요? 좀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국 나중에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살아나잖아요. 결국 어떻게 쥐가 살아납니까?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을 집어넣을 때 바로 물게 되는데, 그런데 주의 천사가 사자의 입을 딱 잡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언약 잡고 가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밖에 나가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초대교회 상황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 나가기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마켓에 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마켓도 가기도 어려웠어요. 신용카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딱 120명이 딱 정부에 등록이 돼요. 쉽게 말하면. 저 그리스도인을 믿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볼 때는 이단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단입니다. 저 사람들이 딱 격리돼 가지고 120명이 딱 이름이 딱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괜찮았어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유대인들에게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편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끝낸 그리스도. 인간의 죄, 사단, 지옥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숨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실제 본 사람들이에요. 실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나라를 딱 붙잡은 거예요. 앞으로 로마는 언젠가는 망하게 될 것이다. 유대 나라도 언제나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션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되어질 일 알죠. 자기들이 뭐 해야 될 걸 알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라. 언약 잡고 기도에 집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역사하시냐? 언약 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일 동안 집중을 했는데, 왜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좋은 찬스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개인 예배가 회복이 안 된 사람들은 개인 예배가 회복되는 중요한 좋은 찬스예요. 지금 가정 예배가 없었던 가정들이 가정의 그리스도를 중심, 성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정이 회복되는 중요한 기회예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절대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없던 사람들은 지금 뭐죠? 아주 사람과 만날 수 없으니까, 밖에 나가도 사람과 접촉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이 영적 시스템, 영적인 체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셉이 갖고 있었던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들은요, 여지없이 하나님 언약대로 성령이 역사하는 거 있죠. 성령이 역사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이들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5개 나라의 나그네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왔다가 하나님이여 성령의 감동을 이 사람들을 마가다락방으로 끌어당긴 거예요. 여러분, 만남의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도 없고 기도의 비밀도 없다.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합니까? 꼭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내가 왜 저 사람 만나가 내가 왜 사기당하냐? 사기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만나면 우리 마음대로, 사기도요 우리 마음대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하고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가 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남이 전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두 번째는 가정 부모의 자녀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만남. 그리고 현장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많은 만남이 올 텐데 이 만남을 우리가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회사도 발령을 말이죠. 회사 사장이 발령을 내잖아요. 어디가 하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도 축복의 만남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내가 이 나라를 살리겠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살리겠다라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가는 곳마다 자꾸 살아나요. 자, 결론적으로 언약 가진 자의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것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근데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 누리려면 일단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 능력은 세상 유지하는데 조금 열심히 해서 그 정도뿐이에요. 그러나 국가를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자기의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 것이 전부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이런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24시 하나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하나님 내가 처해 있는 곳을 살려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도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